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기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안디옥 교회에서는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을 안수하여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이 일은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첫 번째 선교사 파송이었습니다. 선교사와 그를 파송한 자, 보냄을 받은 자와 보낸 자, 이렇게 함께 갖춰짐으로써 정식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엄격한 의미로는 파송자가 있어야만 선교사입니다. 어떤 신앙공동체나 교회가 파송하고 선교기도 보내주고 위하여 기도도 해주고 그리고 보냄을 받은 그 파송자에게 종종 보고서를 보내거나 한 번씩 돌아와 직접 보고를 하고 다시 지시를 받아 나감으로써 그는 선교사인 것입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는 정식으로 두 사람을 세우고 안수기도해서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이것은 교회의 역사상 초대교회에 있어서 처음으로 정식 선교사를 파송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례가 아니라 모델이 되어서 선교사란 무엇하는 사람이냐,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느냐, 이런 것을 이 첫 번째 모델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아주 강하게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분명히 안디옥 교회가 보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지 않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안디옥 교회도 성령의 역사에 쓰임을 받고 있을 뿐입니다. 가는 쪽이나 보내는 쪽이나 다 같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선교입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선교사가 될 수 없고 선교를 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형식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은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께서 가라 하시니 가는 것이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선교사를 지명하십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지명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지명하십니다. 내가 가라. 이렇게 성령이 친히 지명하신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성령의 지명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일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맡겨진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그 일을 시키셨고 성령이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처음에 아주 잘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교인들의 축복 속에 출발했습니다. 순조로운 출발이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하고자 하는 것이 만사에 형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 앞에 다가온 일이 무엇입니까? 실루기아에 갈 때까지만 해도 순풍에 돛단 듯 같습니다. 그러나 구브로에 가니까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름이 바예수입니다. 바라는 말은 아들이란 뜻입니다. 즉 예수의 아들이란 말입니다.
이름부터가 심상치 않지 않습니까? 이름부터가 상당히 이단적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한마디로 박수무당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나바와 바울이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또 이 사람의 이름이 엘루마예요. 엘루마라고도 부릅니다. 바울을 대적했다.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총독이 믿지 못하게 힘썼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좋은 출발을 했다 할지라도 때때로 어려움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날이 저물 때 제자들에게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어부입니다. 바다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입니다. 어느 때 바람이 어떻게 불고 바다의 징조를 보면 폭풍이 일어날 것인가 아닌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저고 갔습니다. 출발은 아주 좋았습니다. 잔잔합니다. 그러나 조금 가니까 큰 광풍이 불어옵니다. 광풍으로 그친 것이 아닙니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위기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갔습니다. 자, 그랬더니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레디 고! 어느 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로 어부입니다. 바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어느 때 바람이 불고 바다의 징조를 보면 폭풍이 일어날 것인지 아닌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저어 갔습니다. 출발은 좋았습니다. 잔잔합니다. 그러나 조금 있으니까 큰 광풍이 불어옵니다. 광풍으로 그친 것이 아닙니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위기가 닥쳐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지만 오히려 죽음의 위기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백성을 구해내라고 하시니까 애굽으로 간 겁니다. 자신만만하게 갔습니다. 가니까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강팍한 바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 두 번째 기적, 무려 9가지 기적을 일으켰는데도 그의 마음은 요지부동입니다. 아론은 어떻습니까? 소우상을 만듭니다. 누이는 어떻습니까? 비난합니다.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순조로운 출발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평탄한 길이 놓여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순조로운 출발이지만 믿음의 출발이었지만 엄청난 어려움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첫 번째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늘을 쳐다봐야 됩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다가옵니까?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수 엘리마가 믿지 못하게 합니다. 이때 바나바와 바울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11절입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자, 바울이 선언합니다. 그랬더니 금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안개와 어둠이 박수 엘리마를 덮어버립니다.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2절입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총독이 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당시 총독은 식민지에서 로마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총독이니까 권력이 있습니다. 부가 있습니다. 지식도 있습니다. 명예도 있습니다.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말 한마디면 식민지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 당시 문화는 다신 문화이고 아스타롯, 비너스,
아프로디테 등과 같은 반능적이고 부도덕한 신을 섬길 때입니다. 퇴폐적인 문화 속에 살 때였습니다. 이 사람이 교회에 와서 설교 한번 듣고 변화를 낼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지 한번 준다고 예수 믿겠습니까? 한다고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가 신뢰했던 바예수를 통하여 총독을 믿게 만들었습니다. 멀쩡하던 자가 바나바와 바울의 말 한마디에 눈이 먼 것을 보고 그것을 목격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 장면을 목격하니 바나바와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만약 엘루마라는 장벽이 없었다면, 그런 장벽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 이 사람이 이런 기적을 보지 못했다면 이 총독이 믿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질병이 올 수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앞에 홍해를 주시며 때때로 여리고성이 나타나고 때때로 우리가 넘을 수 없는 강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포기하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좌절하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만들고 전적으로 더욱더 신뢰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신뢰할 때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믿게 만들기 위해서 기적을 눈앞에 보여주십니다. 질병에 걸리게 하시고 기적적으로 낫게 만드시고 사업에 실패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도록 만드십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할 때, 믿을 때 믿음의 능력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위기 가운데서 더욱더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의 뜻대로 행할 때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도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들은, 이 고난들은 우리로 주저앉고 포기하라는 신호가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일어나라는 신호인 줄 믿고, 우리는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통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안에는 믿고 나갈 때 우리에게 놓인 모든 장애물과 어려움들과 시련을 모두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